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세고 기록할 때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엄연히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그런 인격체인데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그 인식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엄마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엄마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은 정도가 아니라 엄마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얘들은 가라 이겁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처럼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만큼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공경에 빠지면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하려고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 동생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의 경험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겁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봐라. 한번 기적을 연출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했지만 구했던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 즉 예수가 힘없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했지만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 십자가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치부하며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을까요?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즉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철학을 말합니다. 일찌감치 철학이 발달한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그런 그 사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든지 자신들의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와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십자가가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알량한 그 경험과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그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 살고 과학 지상주의에,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은 뭐든지 어떤 사실이 과학적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치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더더욱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은 경험과 이성, 과학주의적 사고에 치우쳐서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가르쳐주는 대로 잘 흡수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또 엄마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경험과 이성, 과학주의니 뭐니 이렇게 따져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단순하게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이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허기졌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계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계산은 잘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계산해보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거기에만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은 계산은 잘했지만 액션이 없었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안드레에게 가져왔고 제자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안드레가 이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렇게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바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 안드레도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gave thanks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 작은 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 그랬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에 계산하고 바쳤겠습니까? 만약에 계산을 했더라면 이 아이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드린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지도 예상 못하고 단순하게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거 작은 거지만 그저 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 아이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만 한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아이의 헌신을 과소평가했던 안드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을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그저 드리고 싶어서 단순하게 드렸던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계산만 했던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아니라 단순하게 드렸던, 실천했던, 헌신했던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심부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아서, 원래 아버지가 그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편찮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벽돌 공장에서 심부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길에, 특별히 교회로 가는 그 길에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존은 결심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임금에서 그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그 진창길에 깔았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깔았습니다. 이 길고 넓은 길을 혼자 깔려면 2년 정도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한 달 내에 일어났습니다. 존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다 일어섰던 겁니다.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예쁘게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도 헐고 신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받칠 때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계산을 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저 단순하게 했던 것이,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후에 31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세계 최초의 백화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1896년 58세 때는 뉴욕에도 진출해서 뉴욕 그 브로드웨이에 거대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YMCA 창설자로서 전 세계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종로 2가의 YMCA 벽돌 건물도 그가 기증한 거라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평생 지녔던 신념은 이겁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쓰시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비웃을지 몰라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도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